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젊은이가 중대한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부모는 대단한 재력가였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사건이라도 틀림없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결론을 끌어내는 대단한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 결과 중형을 받을 뻔했던 젊은이는 소위 유능한 변호사의 변호에 힘입어서 무죄로 풀려나오게 됩니다. 무죄가 확정되어서 젊은이와 함께 법정 밖으로 나오는 젊은이에게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 변호사의 그 질문에 젊은이가 아주 밝은 얼굴로 대답합니다. 변호사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변론하시는 것을 듣고 나니 하도 변론을 잘하셔서 저도 제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3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형체가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또 놀라운 일은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 두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즉 영적 지도자 중 가장 큰 어른이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자 중에서 최고의 어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더 이상 위대한 어른이 올 수 없다 할 정도의 두 어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에 제자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감격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구름이 그곳을 덮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이 들리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은 엘리야와 모세가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너무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어른들이 우리 선생님과 같이 대화하다니 자기들의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인 줄은 알았지만 저 정도로 대단한지는 몰랐다는 것이 제자들의 소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구름 속에서 들린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크게 뛰어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씀은 너희들이 스승 예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알아왔지만 너희들이 예수에 대해서 안 것은 크게 잘못 안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스승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선생님 예수님은 어쩌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불치병을 저렇게 쉽게 고칠 수 있고, 중풍병자가 한마디로 일어서고, 나병 환자가 낫고, 맹인들이 앞을 보고 바다의 거센 풍랑을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있을 때 빵 5조각 그리고 생선 2마리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 사람들 모두 먹이고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능력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랍비요, 즉 선생님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요새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엿새 만에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위대하신 분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이신 것은 아닌 것 같다. 엘리야나 모세처럼 위대한 어른들 중 한 분인 것 같다. 이런 혼란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은 어떨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중보의 능력이 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가도 또 어떨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리고 또다시 그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그 대답은 베드로만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바로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받을 것, 곧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것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싶었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것은 절대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3제자만 따로 불러서 산에 데리고 가신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문제는 워낙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을 것 같던 제자들 셋만 따로 불러서 먼저 가르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구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후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모세를 감싸 덮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뒤 끝나고 봉헌할 때 구름이 성전을 덮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름, 특히 특별한 구름이 나타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법 위대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8절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구름 속에서 그 말씀이 들리고 난 뒤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진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인물도 너희들이 스승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예수께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얼른 사라져야 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스승 예수는 어떤 존재인 것 같으냐? 그 대단한 엘리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면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즉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 중에서 아주 특별하고 대단히 뛰어난 존재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석가는 대단한 분입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불치병을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존재, 저 멀리 있는 환자들까지도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가능한가? 생선 2마리 빵 5조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성남 풍파를 한마디 말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도 불가능하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명한 사실, 아무리 대단한 사실이라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해 각자가 하나님께 대답하여야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가? 모든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병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는가? 예수님은 무너져 회복할 가망이 없는 가정을 얼마든지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가? 잘못된 자식, 부모와 멀어지고 부모를 떠난 자식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고 바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인 것을 믿는가?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철학은 멋질 수는 있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우징한 것 같아도 이런 믿음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만이 인생을 참되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네덜란드의 2 자매가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2 자매가 수감된 수용소는 수용소라도 그런 수용소가 없었습니다. 수용소의 모든 유리창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 깨진 유리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밀려왔습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옷은 다 빼앗겨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는 하수도관이 막사 가운데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막상 마루 위에는 이불 대신 집더미가 깔려 있었고 그 집더미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머리 위 천정은 너무 낮아서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40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 막사에 1400명의 죄수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온 사방에 우글거리는 벼룩이었습니다. 동생이 절망한 듯이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언니가 동생의 그 말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언니가 흥분해서 동생에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단다. 그리고선 언니는 성경을 찾았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언니가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변을 보던 언니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언니가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란다. 언니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아무 검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꽉 차고 질식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찬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꽉 끼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언니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던 동생은 언니의 다른 기도는 다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벼룩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벼룩은 아니야. 벼룩은 감사할 일이 아니야. 항의했습니다. 그 말에 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벼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다. 그러나 동생은 언니의 그 말에는 끝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큼은 언니가 옳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감방 내 죄수들의 싸움은 그칠 데가 없었습니다. 치고 때리고 싸웠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고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누워 잘 수가 없어서 모든 죄수들이 옆으로 누워 잤고 화장실은 오물로 철철 넘쳤습니다. 독일 정부는 화장실을 10분의 1 정도로 대폭 줄였기 때문에 화장실을 쓸 수 없는 수감인들은 여기저기 용변을 보았습니다. 온 곳에 오물이 널려 있으니 온 옷에 오물이 묻었습니다. 온몸에 오물이 묻어 오물 냄새가 나는 수감인들은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독일 병사들이 유대인을 죽이지 못하자 수감인들을 사람 같지 않게 만들어서 쉽게 죽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화장실이라도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여기저기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푸라기에서 나오는 먼지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은 벼룩으로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두 자매가 인도하는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죄수들의 싸움질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미안하다는 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라는 믿기 어려운 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각국어로 통역되어서 다른 막사 저 멀리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너무도 이상한 것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수용소 간수들이 그 막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어서 드리던 예배를 점점 더 대담하게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몇 쪽밖에 안 되던 성경 쪽지를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던 두 자매의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점차 담대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찬송도 크게 했습니다. 간수들이 막사 근처에 을신하지 않는 이유를 한참 동안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글거리는 벼룩이었습니다. 감방 가까이 왔다가는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 벼룩이 무서워서 간수들이 감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니 말이 옳았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이 옳았고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히 한다는 언니 말도 옳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곳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믿음을 나눠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좋은 일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믿음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하고 힘든 세상,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